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잠언서 20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이 왕의 리더십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기중히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말루가 좋지 못했지만 그는 부귀영화 공명을 얻고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통일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왕을 같이 취급했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쳐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잠언서 24장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내 아들아, 이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잠언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왕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땅 문서가 저 강롱 속에 있다. 그거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얘기를 여러분 반드시 하고 눈을 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을 경외해라. 왕은 왜 경외해야 되느냐?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시조선 500년 동안 왕이 통치했지 않습니까? 이 시들이 다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500년 동안 다스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발전이 안 된 거죠. 군주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왕제도, 군주제가 강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 세계의 이 강한 나라들이 다 군주제예요. 왕제도예요. 왕제도. 이 왕제도의 단점이 있고 또한 민의에 의한 이 선출된 대통령제가 또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왕을 경외해라. 세운 사람을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왕을 세워놓고 잡아 흔들어 버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부모면 부모가 여러분 일자 무식일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주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기가 박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제껴버리면 여러분 포로 자식이 됩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이 왕을 경외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살기. 그래서 이 성경은요 친보수적입니다. 이 반역자, 왕을 짚고 넘어가는 이런 자들과 생각을 맞추지 말고 행동을 같이 하지 말아라. 보수적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추대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가 이제 40년 후에 왕위가 폐위되고 그 가문을 다시 쓰지 않고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의 기름 부어 가지고 그 대가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반드시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보기는 잘 불평불만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주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지구만 호흡이 가능하고 지구만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요 왕들입니다. 왕들. 여러분이 왕이야.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여러분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들이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사자나 코끼리들이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의 땅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배권 다스리는 권한을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주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이야 여러분. 이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인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8절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하고 동갑인데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요 흠이 많겠지만 성품이 좋아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탄핵받지 않냐고 임기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성품이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이지.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쓰임받고 임기까지 다 채우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하시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여러분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왜 존경합니까? 우리를 낳아줘서 존경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거이지. 그렇지만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요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지. 이러므로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5장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십니다.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원수 앞에 하나님이 뺨을 탁 때려버리면 좋겠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일을 살피는 사람이다. 일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살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지막 여러분 교회 문을 제가 9시에 닫는 거예요. 저녁 9시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연세 드신 분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요양원에 갔는데 이 면을 잘 안 시켜주려고 핑계를 대면서 면회 안 시켜주려고 그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면회 받아냈는데 그 나오셨어요. 거의 1년 만에 나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요양원 가면 반쪽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이제 뭔 다른 얘기 할까 봐요. 딱 지키고 있어요. 가지도 않아. 지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뭔 말을 못하고 칸처럼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네. 그렇죠.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딱 지키고 있다니까 뭔 말 하나. 이런 판국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생활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실버타운에 가면 돼요. 실버타운은 600만 원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맞게 실버타운에 가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마지막은 여러분 요양원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부가 혼자든 자기 혼자 여러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혼자 밥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실버타운도 한 달은 아주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달부터는요 별거 없다. 이러므로 오늘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잠언서 25장 5절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왕은요 죄를 심판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요 심판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죄인들이 득세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 대만의 시인이 일어난 것 상황을 보니까 이 큰 고층 빌딩이요 여기 자빠져 버렸어요. 여기 자빠져. 아유 끔찍하다. 요즘 지진이 오늘 터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뭐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의자 밑으로. 대피 훈련이야. 의자 밑으로.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되죠? 빨리 지하철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가면서는 어떻게 되냐? 책 같은 거 이거 들고 뭔가 이 머리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해야 돼요. 일본은요, 맨날 하는 거예요. 대피 훈련. 점점 이 지진이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 한반도로. 깜짝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만약 지진 기임새가 있다 그러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 탁자 밑으로. 탁자 밑에 숨어. 떨어지면서 죽거든요. 자, 이래서 죄를 심판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요,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의로워야만이 왕위를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 탄핵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죄 짓지 말고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흥망성쇠가요, 이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결하고 의로우면요,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합동측의 제일 큰 교회가 사랑교회입니다. 법원 검찰청 앞에다 대리석으로 크게 아주 성전 제일 잘 지어놨죠. 그래가지고 그 진입로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대법원에서요 기각당해가지고 교회 뜯어야 될 판이야. 이제 수백억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재판에 접어가지고 건물 뜯어야 될 판이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합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일. 이 악한 자가 왕이 되면요 백성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이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나라를요 심판해 버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탄식 소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51% 지지도를 가지면 성공합니다. 다수결에 올리잖아, 민주주의. 그래서 51%가 되면 법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지금 쩔쩔매는 이유가 지지도가 낮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야대 여소잖아.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쩔쩔매고 대통령도 아무 권한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수결에 올리거든요. 다수결에 올리.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오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해야만이 시장 경쟁을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공산주의는 여러분 칼 막스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유럽에서 나왔어요. 민주주의도 유럽에서 나오고. 성경에는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요.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있는 놈한테 더 줘버린다. 없는 놈은 빼앗아버린다. 공산주의는 뭐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이게 현대판 공산주의지. 다 나눠주면 좋겠지. 근데 다 나눠주면요 경쟁을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라이벌이 있어야 돼.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교회고 여러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죠. 그런데 이 동네에 와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는데도 쉽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이 토속적인 것 때문에. 이게 시골이잖아요. 제일 화성시 안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가난한 동네거든. 이래가지고 뭐 기득권 잡았던 자들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을 얻어가지고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나보다도 이 지역연합회에서 부총회장 출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커야지 힘이 있어야 부총회장 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양이었어요.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어제래. 좀 커져야지 교회가 커져야지 부총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지. 할렐루야. 자, 이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잖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야. 북한은 뭐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말이 복잡해. 사기꾼들은 원래 거짓말쟁이들은 단어가 길어요. 뭐가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거짓말 치는 거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남한은 자유민주국가,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로 누가 왕입니까? 민주주의 왕은 국민이야, 국민.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주주의의 왕은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야, 국민이야. 이래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을 뽑는 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입법부야. 이래서 입법부 여러분이 40선거를 잘해야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지. 법을 잘못 만들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버리면 여러분 교회가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을 못합니다. 입을 딱 봉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교회 죽이면 폐쇄법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거의 색깔이 이제는요 우리나라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아마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거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요, 불체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거의 체포한다는 겁니다. 특권이죠. 그리고 대통령은요,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3가지. 대통령은요,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국민투표를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비상조치권을 발휘할 수가 있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익이 취했을 때. 그 대통령은 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상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못해놓고 괜히 여러분요, 물러나라. 그러면 안 되지. 선거를 했으면 밀어줘야지. 자, 3번째, 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잠언서 29장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정치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난한 자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 고아나 가부객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무소유자,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들, 부모 없는 고아들, 힘이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요 잘 돌봐주면 대통령이요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요 단점이 뭐냐? 원고 측 변호만 해봐가지고 가난한 자들 형편을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내가 이 공약을 전부 다 이제 면밀히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부족해요. 이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요 자상해요. 자상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 편에서 잘 없습니다. 근데 단점 뭐냐?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단점은 또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또 못 봐요. 꼼꼼하긴 하는데 큰 그림은 또 못 그려요. 이래서 이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든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대통령이든 다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잘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가요 평범한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나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목회 우선순위가 뭐냐? 돌아가신 분, 장례 1번이에요. 2번째 환자, 아픈 사람. 그래 아픈 사람 발생하면 우리가 감자탕도 사다 드리고 그러잖아. 어디 목사가 감자탕 사다 준 교회 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사다 줘요?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 감자탕 사다 줘요. 돌봐줘. 그리고 이 무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잘 돌봐주면 이게 우선순위야. 대통령이 이번 선거 때 이러니 공약하고 돌아다니더만 그러듯이 평소에 그렇게 돌아다니라 이거야.
임기 동안의 구두를 5년이잖아, 대통령. 5거리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요. 꾸준히 또 다녀가지고 돌봐주고. 그러면요, 그냥 인기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 4년 동안에 부지런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쫓아다녀야지. 요즘 시장이든 뭐 국회의원이 전부 다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만 쫓아다녀요. 표 얻으려고. 요번에 우리 연합회 할 때도 보니까 뭐 시장님도 왔지, 국회의원도 2사람 왔지, 시의원도 2사람 왔지. 다 왔더라. 내가 그들의 눈동자를 쳐다봤어요. 눈이 바로 박혔나. 그리멍텅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쫓아다니고 잘 돌봐주고 그러면 인기를 얻어가지고 또 당선되고 또 당선되고 대통령까지 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청탁을 합니다. 인사청탁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을 좀 어디 넣어주시오. 우리 딸을 좀 어디 넣어주시오. 국회의원 빼기면요 다 들어갑니다. 공기업, 의료보험공단, KT 이런 데요 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감사받아야 되는데 안 넣어줄 수가 없지. 여러분 안 넣어줘야지. 그런데 이런 거요 잘못해줬다가는 바로 여러분 고소당해가지고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높은 직위에 있으면 공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사사로운 것에 정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요 예침에 의해서도 망하지만 거의 다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내분 때문입니다. 내분은 왜 일어나느냐? 뇌물 때문에 그래요. 뇌물 때문에. 뇌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로마가 멸망한 것도 내분 때문이에요. 내분 때문에. 베트남이 멸망한 것도 내분 때문이에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멸망하는 것은 내분 때문이야.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이 교회 복음이 지금 이 선거의 바람에 눌려 있어요. 지금 선거 바람에 복음이 눌려 있어요. 지금 이게 크나큰 위험지수입니다. 자, 잠언서 31장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성경 말씀은 느무엘 왕이 그의 모친의 잠언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 잠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느무엘 왕은요 그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원 기도는 뭐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이거든. 나시린은요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고.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법을 잊어버린다. 공의로움을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술 때문인 거 아니에요? 다 술 때문이지.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다 자꾸 욕먹는 이유가 다 술 때문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술 때문이요.
맨정신 갖고는 그런 짓을 못하지. 술을 먹어가지고 이게 방탕해지고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술 다음으로 마약이야, 마약. 마약에 빠져가지고 큰일 나지. 파이러트들이 이제 너무 항공 기간이 길잖아. 12시간씩. 이래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다. 끔찍스러워. 아니, 파이러트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조종한다고 생각해봐. 끔찍스럽네, 끔찍스러워. 그 안에 300명 이상 탔는데 잘못하면 다 죽어버리지. 정신 차려야지.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당시의 왕은요, 최고의 그 사법권자였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대법원장 역할을 왕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리고 징역형으로 유배로 명령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공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의원 수는 바로 이 4년 임기인데 300명입니다. 300명. 현재 300명. 지역구가 254명, 비례대표 46명. 근데 이 비례대표 46명 뽑는데 투표용지가 여러분 2장입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는 이것은 지역구야, 지역구. 우리 동네는 3사람 나왔어. 그 중에 1명 뽑으면 돼. 두 번째 투표지가 있어요. 그건 비례대표라고. 쭉 길어. 몇 명 나왔냐? 40명 나왔어, 40명. 원래 우리나라의 당은 67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40당이 대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있다만 하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투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방임을 할 때 나라는 부강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구론이에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잘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총선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선출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땅끝까지 선교하고 북한 땅을 복음하고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